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경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왔거든요.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전설의 고향을 재방송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종교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5학년이었으니까 6학년 되는 동네 형한테, 친한 형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종교를 가져야겠는데 교회를 가야겠냐 절에를 가야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는 절이 없다고,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교회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왔습니다.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됐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시골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저기 서초동 쪽에서 유흥가 쪽에 있는 데서 찹쌀떡 장사를 했대요. 겨울에 추운데 찹쌀떡 장사를 하다가 너무 추워서 철야 예배하는 그 금요기도회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몸 녹이려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는 방식이 다 달랐죠.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한 맹인이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니까 얘기하죠.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고 소리를 막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었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 구음하면서 이렇게 세우시죠.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방인인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차갑게 거절하시죠. 차갑게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의 상태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결국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이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서 구하니까 또 그에게 손을 대시죠. 이번에는 손을 대셔서 그를 구원했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로운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죄인지 너희가 알 것은 없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다 침을 뱉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 본문 읽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하고 많은 방식 중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방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게 되죠.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한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못 보다가 갑자기 앞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결혼하셨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언제세요? 저는 둘 다 아직 못해서 제가 아주 기뻤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군대 가서 군생활하다가 제대하는 날이에요.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써놓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막 세다가 드디어 이제 제대하는 날이 딱 돼서
그 부대를 걸어 나오는데 정말 구름 위를 걸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이상한 마음을, 그 기쁨과 그 설레이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마음에, 제가 느꼈던 마음에다가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를 더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떠서 앞에 보게 됐을 때 그때 느꼈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정작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를 아는 이웃들이 난리가 났죠. 너 거기 맹인이었잖아. 계속 못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앞을 보게 됐어? 어떤 사람들 아니야 딴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야. 어떻게 앞을 봐?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맞다. 못 보던 사람인데 보게 되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앞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11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듯이 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도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앞을 보게 됐는데도 지금 생각하는 정도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앞을 보게 해달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은 구한 적도 없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었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저한테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신이 누군데 왜 내 눈에 더럽게 흙을 바르냐?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씻으면 내가 왜 눈을 뜰 수 있느냐? 왜 거기 가라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고 물어야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서 눈을 씻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일이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에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서 씻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죠. 기독교는 항상 신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 먼저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무슨 일인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비인 것이죠. 기독교는 차가운 지성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로부터 시작하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비 자체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도를 오래 하고 명상을 많이 하면 이상한 신비 체험을 많이 해요. 제가 절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방언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계시 비슷한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귀신도 봐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경험들을 다 했다고 자기의 그 설명들을 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뿐만 아니죠. 어떤 종교든지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종교에는 영적인 체험과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신비와 어떠한 기이한 은사들을 계속 추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신비주의의 마지막 결말이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신비주의 이단에서 쓴 그 찬송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찬송가 가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자기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비주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것이지만 내가 행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는 내가 체험한 어떤 것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영적인 지체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당황한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눈을 감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의 가족을 오게 하죠. 부모님을. 18절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얘 원래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는데 왜 떴는지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어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맹인이었던 남자를 부릅니다. 물어보죠.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았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간 것은 아마 하루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를,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남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죠. 처음에 이웃들이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분이 누구냐?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는 이 남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렇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생긴 일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눈을 다 뜨시고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 말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복음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복음은 자동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자동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은혜 받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은혜 받는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너도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자동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과정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요. 복음을 들으면 자동으로 은혜 받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뭘 한다고요? 복음을 듣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죠.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듣고 왜 그런가? 어찌하여 그런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뭘 가르치죠?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감동을 받고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아주 잘못된 가르친 것이죠. 교회는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감동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감동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다시 한번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반짝 감동을 받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잃어버리게 마련이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릴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하실 때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에 맹인이었던 자가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구원과 관련한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되죠. 그것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맹인이었던 남자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메시아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죠. 기독교는 신비로 시작해서 정당한 복음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이 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복음 지식으로, 복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알고 굳게 믿어야겠죠. 이 맹인처럼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가슴 깊이 각인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내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영혼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풍성해야지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만 알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지식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순종하면 복 받고 이 정도밖에 모른다면 그 지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균형 있고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잘 알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자기 가운데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묵상과 기도, 생각과 실천입니다. 이 제목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놀랍게 발전할 것이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풍성히 알아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